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안타깝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이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지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흑암으로 이렇게 덮인다 할지라도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촛불 3개를 밝히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별여관을 들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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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입을 열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며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허물과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사함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인간의 언행 심사를 살피시는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불통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웃들에게 아픔을 줄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 앞에서 성도답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6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또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을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더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우리들의 힘과 소망 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승인을 허락하셔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도 빠르게 지나 벌써 12월 둘째 주일이자 대림절 셋째 주일로 지킵니다. 지나온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먼저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과 기도로 시작한 한 해였지만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본 시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위선과 교만에 가득 찬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사 십자가의 보혈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을 아끼며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며 굳은 의지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은 온통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며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집니다. 오랜 방역 지침으로 모두가 지쳐가며 불안과 불평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소요가 일어납니다. 많은 확진자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며 코로나 브루 같은 새로운 후유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리들의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피조물인 연약한 인간의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되새깁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시리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가장 좋은 모든 순간에 주님, 또한 내가 고통당해 마음 아파 힘들 때 주님 너를 지키리라. 언제까지나 날이 화창하게 개어 모든 문제가 없을 때 검은 구름 하늘 가려 앞을 볼 수 없을 때 너의 꿈을
말라 결코 잃지 말아라 주님 지켜주시리라 언제까지나 예쁜 무지개가 뜰 때 푸른 하늘 되리라 감당할 수 없던 문제 모두 해결되리라 기쁜 노래 불러보라 정말 기쁜 노래를 주님 축복하시리라 언제까지나 주님 너를 지키리라 언제나 지켜주리라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또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 앞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요즘에 우리 TV 어떤 모 방송국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한 가정을 선택을 해서 찾아가서 그 집안을 잘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봤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 집을 찾아가서 짐을 정리를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꼭 정리를 해야 할 이 집 가구들이랄지 집 정리가 있는데 이것을 가족들마다 생각이 달라요. 이거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집을 많이 부리게 되어집니다. 하나, 이 사람들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이제 도와주게 되지요. 결국은 자기의 생각을 포기를 하고 전문가에게 맡겼을 때에 그 집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지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집이 탄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안락함, 이 쉼을 허락해 주는 공간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 많은 짐들이 쌓여 있다 보니까 쉼이 아니라 겨우 사람이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이럴 때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서 이게 정리를 하는 또 그런 결단을 내리는 사실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왜 제가 말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너무 많은 짐들이 쌓여져 있어요. 그렇게 보면 피곤해요. 무거워요. 우리 인생 자체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연말에 대해서 좀 내려놓을 건 좀 내려놓고 정리할 건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우리에게는 이것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전문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무거운 것들 그리고 복잡한 것들 이것들을 다 정리를 하시면 우리 인생 흐트러져 있고 정말 힘든 우리의 인생이 가벼운 인생으로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는 또 연말에 다시 한번 내 삶을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이 있죠.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이, 내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느냐 이거이지요. 가만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 인생이 가야 할 길이 있고 또 종착역이 있겠지요. 우리 인생은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곳이고 또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분명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지를 못하니까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종착역이 어딘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어느 날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종착역, 다시 말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분야, 내가 어떤 일하는 그 분야에서 가장 으뜸되기를 원하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이 오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이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가장 뛰어나고 가장 전문가이고 그래서 가장 내 이름이 오르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또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렇다면은 저는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명예의 전당이 아니라 신앙의 전당에도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어떤 하나님의 수첩에 내 이름이 분명하게 올라가 있는 기억된 바가 될 수 있는 그런 내 신앙의 삶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예일교회의 이 전당에 내 이름이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 있어 대대 자자손손이 나를 기억한 바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전당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신앙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그 명예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거 13절을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은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이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아벨, 뭐 에녹, 뭐 이 아브라함, 뭐 사라, 뭐 노아 많이 있겠죠. 이런 구약의 인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으로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의의 상속을 받는 이런 자들이었지요. 이들은요, 정말 이 땅에서도 많은 어떤 후손의 복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복을 받는 것, 명성을 얻고 복을 받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을 수가 없었던 것들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특히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신들은 모두가 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산다.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게 약속을 받게 되지요. 가나안 땅의 약속, 또 후손에 대한 이 약속, 이것을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몇 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소유를 하지 못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은 받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했던 거,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야, 이것은 실행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러죠. 멀리서 보고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멀리서 봤다고 하는 거, 이것도 보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게 육체적인 눈으로 봤다 그 뜻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눈이 아닌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 이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이걸 말이에요. 이 약속의 성취는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이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내 시대 때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냥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냥 기뻐한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여기서 봅니다. 우리는 이런 나그네로서의 어떤 이 땅을 나는 그러면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그게 나오죠. 그들이, 이것도 물론 선인들이죠. 앞에 있는 구약의 이 많은 사람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충분히 그들은 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늘 항상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오늘보다도 내일 더 좋은 것을 갈망합니다. 더 좋아지겠지.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소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내 삶 속에서도 여러분, 그게 마찬가지예요. 월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전세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어떤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사람, 좀 넓은 삶을 어떤 게 추구하면서 더 큰 아파트에서 살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조그마한 소형차에서 좀 더 안전한 좀 대형차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으로 말입니다. 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건강함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풍족하게 살지를 못해도, 사치스럽게 살지를 못해도 우리가 어떤 빚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것을 갈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나은 인생을 여러분 우리는 갈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것이 어디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것이 어디예요?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좀 더 나은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나그네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럽니다. 이전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즐거워했던 그 자리로 그들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나라를 갈망하면서 갔다, 나그네 삶을 살았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1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이것을 현혹하며 빼앗아 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넘쳐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고 내 시대 때에 내 인생에서 그것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대하며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흠뻑 젖어서 여기서 안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러분 이 모두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삶을,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그들의 삶이에요. 그들의 삶이 그럽니다. 진정 우리들의 고향은 어디인가? 그들의 삶을 보노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길 위에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여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두고서 그들은 그럽니다. 나는 이 땅에서의 외국인, 이 땅에서의 어떤 이런 나그네 이런 삶을 나는 산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이런 고백을 쉽게 하지를 못합니다.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나그네의 삶은 여러분 많은 것을 그렇게 소유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요. 무거움이 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나그네에게는 뭐예요? 늘 머릿속에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 내가 들어가야 할 그 고향, 집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 믿음으로 나그네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면은 간단합니다. 내가 취직을 하던, 내가 사업을 하던, 내가 결혼을 하던, 내가 집을 들어가던 나가던, 내가 어떤 여행을 하던 나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 주인, 내가 들어갈 그 집에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그 외에는 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내 삶의 이 과정 이 자체에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소진하지를 않을 거예요. 내가 들어갈 그 집을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다시금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국어사전에서 나와 있는 이 나그네의 이 뜻이 뭐냐. 여기서 봤을 때는 제 고향을 떠나서 먼 곳에 가 있는 사람, 이거를 나그네라. 또 다른 곳을 보게 되면 낯선 곳에서 묵으면서 꽤 먼 길을 가거나 이곳 저곳에서 방황하는 사람, 이렇게 그 뜻풀이를 해놓았습니다.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자신을 나는 나그네라, 이렇게 그들은
고백하면서 나그네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먼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23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한 자이니. 내가 당신들하고 있지만 나는 잠시 머물다가 갈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뒤에 야곱도 그렇습니다. 47장, 창세기 47장 9절에서 보게 되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나이가 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그네에서 이렇게 왔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다윗도 그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도요. 신약에 와서 이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2장 11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우리를 나그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요. 빌립보서 3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우리는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이고 이 땅에서는 그냥 나그네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나그네.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정신으로 살면은 그렇게 인생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심플하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행자죠. 그냥 지나가는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욕심이 그렇게 없어요. 홀가분하다 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입니다. 나그네의 이게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은 저 위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가 내 고향이고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곳을 위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그네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이거이죠.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고 복잡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이 나그네의 삶이 짧고 금방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을 하면은 그냥 아무런 일도 하지도 않고 될 대로 되라고 하면서 게으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말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짧은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인생은요 아침 안개와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금방 사라져간다 이거죠. 우리 인생은 금방 안개처럼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간다 이거예요. 그림자처럼 금방 없어져가는 거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없어져 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나그네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정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요. 결코
시간을 헛되이 허비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결코 여러분 이것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내 나그네의 삶도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나그네 여러분에게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현재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럼 이거를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지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아등바등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오늘 이 현재에 매달려서 여러분 내가 아등바등하는 그런 모습하고는 정반대적인 모습이지요. 오늘 현재의 모든 이 일들은 내일을 위한 거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진짜 나그네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의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유인들은 보십시오. 다 순례자의 길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냥 지나가는, 그래서 미련을 그렇게 이 땅에 두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냥 하룻밤 머물고 지나가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떤 욕심이나 집착으로부터 너무 자유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 시편에 보면 39편 6절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나그네의 삶은 헛된 일에 너무 이렇게 소란하게 피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너무 소진합니다. 너무 소란한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거이죠. 소란이 뭐예요? 소란스럽다. 이 말은 어수선하다. 생활이 아주 야단스럽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야단스럽고 어수선하고 그러면 그것은 안정된 삶이 아니에요. 그러죠? 늘 그냥 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이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즐겁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여행이 복잡한 즐겁지가 않죠. 평안하지가 않지요. 고됨입니다. 이 사람들의 힘듦입니다. 늘 피곤함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그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의 개념도 완전히 달라야 돼요. 아,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수만 있다면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줘도 우리는 한결 가벼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또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인다. 그럼 이렇게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무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내 손에서 뭔가 벗어났을 때에 뭔가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서 떠나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걸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병이 생긴 거예요.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요 구약에서는 그 욥이 가장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유함이 하루아침에 다 자기에서 떠나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지요. 바로 재물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내 소유의 소유권을 그렇게 내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믿음의 자녀들은 말씀을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또 하늘의 내 어떤 고향, 그 도성을 향하여서 우리는 뚜벅뚜벅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게 나그네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눈은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본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본향을 보고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이게 나그네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필요한 이상의 것을 우리가 구합니다. 과하게 여러분 우리가 구하게 될 때는 거기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소유에 넘어서 필요 이상의 것을 더 구하고 집착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남을 또 저주하게 되고 또 원망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내 삶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어느 정도 필요 없는 것은 포기를 하는 그런 삶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2월에 이제 한 2주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좀 버릴 것은 좀 버리십시오. 포기할 것은 좀 포기하십시오. 좀 무거운 것들은 좀 내려놓으십시오. 정리를 하고서 다시금 여러분 우리가 내년도를 좀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만 있다면 이게 인생의 나그네의 어떤 이런 삶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근심, 특히 마음속에서의 어떤 이런 걱정, 이런 것에서부터 좀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겠지요. 나그네의 삶을 사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신앙의 전당에 내 이름을 올린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 한 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또 멋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는 우리들의 이 시간 속에서 한번 좀 가벼운 마음으로 12월을 여러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내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나그네의 삶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신령한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 그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나그네로서의 너무 이 땅에서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또한 만족하며 또한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하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헌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의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고래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이 또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우는 그들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하나님 더더욱 복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10의 1조를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하는 일마다 더 잘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이윤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을 위하여서 어려운 가정들을 위하여 오병이어로 이렇게 내 손길을 펼치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또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서 선교 예물을 드려지는 저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또 드려지는 예물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저들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복을 믿음으로 자녀들이 굳게 세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 발전을 위하고 교회의 은혜를 위하고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서 또 힘써 헌금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늘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또한 소원함이 있어서 또한 일천 예물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힘듦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드려오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의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악기로, 찬양으로 순서를 맡은 자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이십니까? 신령한 본향을 향하여서 나그네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에 집착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영원한 본향을 위해 전진하겠습니다. 아멘. 620장 3절을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조국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커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으로 잠깐 사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본향으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본향에서 우리를 위하여 큰 초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나그네의 삶으로 인도하며 이 땅에서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하늘의 감동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남은 인생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이렇게 네 번째 주일이 지나면 성탄절이 이렇게 오게 되겠죠. 다음 주일 네 번째 주일까지 우리가 지켜보고 성탄절 때 어떻게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할지 아직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도 또 세계 교회가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로 또 준비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또 결정이 되어지면 우리는 리더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잘 좀 숙제해 주시고 결정되어진 대로 또 각 셀에게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도록 기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대림절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계속 여러분들 정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정한 장소는 교회가 여러분 되어지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교회 정책당회가 모임이 있습니다. 내년도를 위해서 또 심사숙고하는 시간들입니다. 좋은 결정이 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새벽 예배 수요일 잠시 이렇게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조금 호전이 되어지면 바로 연락을 드려서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힘들고 또 삶의 어떤 의욕도 많이 이렇게 소진되어 가는데 힘써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정부의 이 좀 방역 방침에도 좀 잘 좀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 사용도 잘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건강을 위해서 잘 좀 이렇게 지켜나갈 때에
또 이 코로나19도 쉽게 이런 또 잠재워져 갈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각 기관 부서에서 회계장부가 거의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또 이렇게 아직 내지 않았다면 이번 주까지는 허락을 이렇게 검사를 다 맡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위해서 준비한 이렇게 선물도 다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성경 공부 시상도 다음 주까지 마무리를 집니다. 혹시 성경 공부 집에서 해놓고 제출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은 빨리 제출을 해 주셔야 심사하는데 또 시상을 하는 데에 또 이렇게 어려움 없이 잘 준비를 이렇게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정에서 리더들과 잘 소통을 좀 하시고 리더들은 또 저와 잘 소통을 하여서 교회 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냈던 명단을 올려드립니다. 혹시 나는 지난주일날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냈는데 이름이 이렇게 없다고 한다면 저에게나 안 그러면 회계부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좀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정헌금까지 온라인으로 보낸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나는 보냈는데 이름이 없네요. 꼭 확인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주정헌금이 현저하게 이렇게 떨어져 가서 우리 예산에 많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여러분 마쳤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또 폐하였습니다.